야고보서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신자들 간의 그 다툼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단락에서는 신자 간에 다투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단락에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결국에는 처음과 끝이 결국에는 믿는 교우들 간에 서로 비방함으로 서로 다투고 그리고 상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제대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들리는 것만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결국엔 그 안에 올무에 갇히게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신자 간에 다투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서로 소리를 높이거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코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잘못된 적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엔 여기에 비방하지 말라 앞에 붙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라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신서의 말씀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초대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서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지켜내야 되는 말씀의 법도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말 그대로 주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낸 자들이라야 결국엔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생각도 없는 무관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부모, 즉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모신 이들이 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라 형제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교우들 간에 송사하지 말고 재판관 앞에서 소송치 말라라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법의 기준이 되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주관자를 찾아가냐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겠죠. 나 말 그대로 형제들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고 기준이시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라야 결국엔 그 메시지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유일한 기준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판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주를 그리스도로 섬기지도 않으며 그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기에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교회의 질서로도 그들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모든 이들을 교회에서는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잘못된 적용은 틀린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형제된 자들이야말로 서로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옳고 그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받아들이셔야 온전하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이 말씀에 깔려있는 배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자시고 그리고 입법자시며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라야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며 그런 이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 말 그대로 진정한 교우들끼리 다투고 비방하는 것이 틀렸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서이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거나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틀렸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비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보자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다투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결국에는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갖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의 대부분의 다툼들이 스스로의 욕망, 자신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기에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자리에 앉을 수 없기에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이민교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러면서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민교회 안에는 자리 욕심을 내는 이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이민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이들이 또한 목회하는 이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는
한국 사회와는 다르게 이민 사회에 와서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어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문제, 인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호주 사회에서 한국에서 날고 길던 사람이 와도 이 호주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마이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가 사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직업에 귀천은 없겠으나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직업이랑은 전혀 다른 일들을 아까 말한 그러한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곳에서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존심이 추락되었고, 결국엔 교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너진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방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벌써 여러 모양으로 6년째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목회자를 모욕하는 장면들을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길 때나 동일하게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길 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릴 수 없는 권세를 교회에서 한번 부려보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일도 아닐 것이며, 바른 교회라면, 바른 목회자라면 그런 욕망을 품은 자들을 결코 자리를 내어줄 수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엔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오직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들에 한해서라야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맥락 안에서라면 대부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주어지지 않기에 결국에는 다툼을 내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하며, 오늘 성경에서는 살인도 하며 시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받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현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냉정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엔 그 냉정함과 결국엔 그 냉철함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에 접어들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연민이라든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의 세계관에서의 이 관용과 용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듣기에는 좋아 보이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끔 어쩌면 우리는 방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우리가 냉정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법과 기준 앞에서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팔이를 하거나 감성으로 신앙을 더 이상 받아내려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과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과 관용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도 신앙인으로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랑은 무관하게 나의 욕망과 정욕과 그저 내 가족의 이기만을 위해서 혹시 오늘도 성공을 탐하고 구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결국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한 자리 차지하여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혹시 교회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그런 이에게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겪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기준을 통해 우리 안에 분명한 현실 자각과 직시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준 세워주시고 결국에 못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오직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룰 때에 성경에서 보장하고 이야기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과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시고, 또한 나의 삶과 내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해내심으로 더 이상 내가 교회의 걸림돌 내지는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의 이 사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화평을 누리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온전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온전한 도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곱씹어가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또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저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인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관념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더욱더 힘써 조금이라도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비극과 혼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오직 주님을 온전한 기준과 법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 멈춰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자리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 아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처벌을 허락하사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양들과 교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주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순종키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그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